반갑습니다. 어제 1박 2일로 교회에서는 학생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말씀도 듣고 좋은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서울 이태원에서는 잘못된 축제인 것 같습니다. 헬로원이라고 만성절 성인 기념 축제를 이어온 그런 전야제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한 옷들을 입고 거리를 막 활보하는 그런 것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150명 이상이 압살을 해서 죽고, 건물이 무너져서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엉키고 깔려서 죽고 100여 명 이상 부상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울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또 그런 영혼들도 너무나 잘못된 길, 잘못된 곳에 참석함으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찹찹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졌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세상 헛됨 속에 속하여 무익하게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인쳐 주시고 소망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큰 사랑을 저희들 심령 안에 성령으로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을 은혜로 이 회당으로 불러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 대언할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로 받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져서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기를 간곡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지만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사정일로 직장일로 참석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원합니다. 1층에서 봉사하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곡히 빌고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성경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한 장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받기를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몇 번째 이어서 복음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생과 그리고 복음, 그리고 이어서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이다, 같다. 곧 하나님의 복, 예수님의 복을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곧 복음이었다. 복음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나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신 것이 구원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복음을 믿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마음속에 받았다. 그래서 믿는 자 속에는, 구원받은 자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믿음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구원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보시면서 들으라고 칠판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구원의 복음. 이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는 복음의 중요성과 잘못된 복음을 경계하는 마음이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그걸 느끼면서 유다서를 기록했다. 유다서를 기록한 배경은 그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편지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간절히 느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힘써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은 이 부분이 소홀히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간절함을 볼 수가 있잖아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면서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4절이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배척하는 사람도 아니고 핍박하는 사람도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 속에 섞여 있다는 이야기죠. 저희는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니라.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꿔버렸다. 두 번째는 뭐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못되면은 모두 잘못된 것이죠. 믿음이 잘못된 것이고 또 생명을 잃는 것이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었다. 세격거리라는 말은 짐승 같은 욕구와 욕망 또는 사고 생각을 말한다. 그러니까 크게 표시나는 세격골이 그러니까는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격골로 바꾸었다는 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이제 10절이 되겠습니다. 밑에 10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성 없는 짐승 같다. 본능으로 아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능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지식, 지혜죠. 사람이 볼 때는 표시나지 않죠. 보편적인 사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 지혜 이런 것 등을 가리켜서 본능적이다. 우리는 본능적인 어떤 가지고 나온 그 지혜, 지식, 성품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살펴보면 그러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구주로 마음속에 모시고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본능이나 그 성품이나 모든 그 기질이 짐승과 같다, 다를 바 없다. 사람들은 내가 짐승 같냐 그러면은 이게 기분 나쁘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낮춰서 하는 말이 대부분 짐승에다 비유를 하잖아요. 개같니, 소같니, 말같니.
이게 사람이 볼 때는 정상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는 것이 바로 그런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는 게 아니고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값지게 여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예배에서 2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거든요.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은혜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것, 의로운 것, 좋은 것, 착한 것, 바른 것, 옳은 것 전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다른 어떠한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같으면 문제는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어버리고 다른 것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세격거리로 바꿔버린다 같으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비참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여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세격거리로 바꿨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우리의 구원자임을, 그들의 구원자임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고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어떠한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들은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렸죠. 그들은 생명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제는 오직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만이, 영원한 저주와 지옥의 형벌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격거리로 바꿔버리고 부인하는 것, 이것만큼 비극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장 귀하게 가치 있게 뜻있게 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그것보다 더 귀하고 크고 값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것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이 우리가 3절 초반부에 있는 말씀대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다. 3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똑같이 얻은 구원이다. 이것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말이죠. 일반이라는 말은 같은, 동일한. 우리가 피차 일반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피차 일반이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다를 바 없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은 같다. 차등 차별이 없다. 시대의 차별도 없고 사람의 차별도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녀노소 예수님 시대에나 지금 현 시대에나 그때나 지금이나 배우고 못 배우고 있고 없고 이런 것 전혀 차별이 없잖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 다 동일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차이난 구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차이난 구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받은 구원이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구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하더니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저 아프리카 사람이나 100년 전 사람이나 1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이 시대 사람이나 또 앞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같으면 그 사람들의 구원의 복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거예요. 구원이면 구원이고 아니면 아니지 비싼 구원, 싸구려 구원 없습니다. 그죠? 구원이면 구원이지 반쪽 구원, 온전한 구원 없습니다. 이걸 나누면은 안 된다. 그리고 얻은 구원이다.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러니까 얻은 구원은 뭡니까? 미래형이 아니고 과거형이잖아요. 그죠? 완료형이고 화가 완료예요. 근데 믿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아니고 뭐예요? 얻었다. 얻은 것이다. 이게 미래에 그때 가봐야 또 그것을 어떻게 잘 보존해야 그거 그렇게 된 건 아니다는 이야기죠. 이건 완료돼 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 이루어 놓은 것 받아들인 것이다. 받을 것인가 받았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 이루어 놓은 것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는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은 것이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받은 것이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믿으시더라고 믿습니다. 이거 어떤 다른 것에 미혹되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구원은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드렸는데요. 받은 구원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애매한 구절들이 몇 군데 나오기는 합니다. 잘못 산다든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복음 외에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해석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복음 외에 다른 말씀을 모른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든지, 죄를 많이 짓는다든지, 큰 죄를 짓는다든지, 복음이,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복음 말고 성경 다 몰라도 지옥 안 갑니다. 복음만 제대로 알면은 지옥까지 천국 가요.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데는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그 뒤에 신앙생활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잘 하느냐 못 하느냐는 상벌관계이지 천국 지옥 가는 일은 아닙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걸 확실히 해야 돼요. 받은 것이고 이 받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경 말씀을 모른다고 해서 또 복음 말고 다른 성경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 유다서를 잡아두시고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듣는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하라고 기회를 준 거거든요. 들으신 분들이 막 말씀하시면 내가 헷갈려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고 로마서 8장 3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그 의롭다 한 자를 정죄할 수 없다. 정죄할 뭐가 없냐? 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뭔 법이 있어야 그거 죄다, 이 법에 네 잘못됐지 않느냐 그럴 건데 그 법이 없어. 로마서 3장을 볼게요. (3장) 22절에서 읽어드리면은 복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있다고 없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사람 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리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들은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인이다. 의롭다함을 받는 자다. 이건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유한 거예요. 보세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뭐예요? 믿음의 법으로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얘기해 보니까 오직 뭘로요? 믿음의 법. 이 믿음의 법을 하나님께서 정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은 국회에서 정하잖아요. 그죠? 국회가 입법부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법을 누가 정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한다. 이 법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위에 이 법을 다시 바꾸거나 변경해서 다시 정할 수 있는 입법기관이 없어. 이건 최고의 입법기관이야. 바꿀 수가 없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왕들의 그 인친 것을 못 바꾸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께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요. 뭐?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 이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법. 이건 하나님의 법. 이건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율법 위에 있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법으로 내가 의롭다를 받았는데 율법 가지고 와가지고 너 간음에 살인해서 도적질해서 나를 잡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정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법 외에 다른 방법, 다른 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찾아 정죄할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이게 완전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은 소멸되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 번복되지 않는다. 무효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영원하다. 확실하다. 우리가 받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원의 주로 모신 것이다. 그 예수님은 떠나지 않는다. 맞습니까? 버리지 않는다. 아무리 내가 무식하고 내가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이해하십니까? 내가 조금만 못된 행동하고 못된 말하고 못된 짓거리 하면은 아마 성도님 다 떠날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떠난다고 안 떠난다고요? 버리고 떠나지 않는다. 이것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이다. 유다서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아까 접어두셨죠? 계시록 앞에 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우리는 성도 맞잖아요. 여수 생명길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생명길 선교의 성도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것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랍니다. 단번은 한 번을 말하죠. 1회. 단번이라는 말씀은 한 번 1회임과 동시에 일시라는 말도 거기에 들어져 있다. 이게 단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차례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일시에 동시에. 맞습니까? 그래 이건 횟수를 나눌 수 없고 그리고 시간차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단번에 일회에 걸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여러 가지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번으로 나누면 안 된다. 이건 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수님 하신 일을 단번에 믿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일을 단번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봐요. 예수님 하신 일이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그런데 이 일은 이때 받고 이 일은 이때 받고 이건 나누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배자매 이게 뭐 하면서 인간들은 거래를 하면서 뭐 어제는 반지 하나 줬다가 오늘은 뭐 통장 하나 줬다가 오늘은 뭐 옷 한 벌 줬다가 그렇게 나누어서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나눠서 받을 수 있는 거고 나 어제 받았고 작년 뭐 생일 때는 못 받았고 뭐 결혼 기념 때는 못 받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나누어서 여러 차례로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복음은 없다 그 말이에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나는 뭐 찔끔찔끔 나누어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단번에 모두 전부 단번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누어지면은 복음은 다른 복음이 됩니다. 바뀌어집니다. 단번에 믿는 것 중요하죠.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이 유다서 잡아두시고요. 히브리서 9장 9장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사장으로 단번에 영원 속죄를 이루셨다. 단번은 한 번만 해라 이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에 영원 속죄를 이루셨다. 25절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몇 번이에요?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구약 성경의 경우는 대제사장이 6월절에 1년 1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제사장이 바뀌고 해마다 그 피가 짐승의 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자기 피로 뭐예요? 단번에 영원 속죄를. 이것이 아니다 할 것 같으면 구약 성경처럼 되었어야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자주 죽었어야 된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근데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죠? 27절 28절 읽어드릴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됩니다. 세상계니까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뭐 예수님이 뭐 들이시는데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만큼씩 그 아니잖아요, 그죠? 당일에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러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여러 차례 나눈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10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과거 완료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한 번에 모든 죄를 영원히,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단번에 뭐가 된 거예요? 거룩한 자 된 거예요. 단번에 의인이 된 거예요. 뭐 1년은 반틈만 됐다가 또 10년 또 신앙이 하니까는 다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누어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누어 받는 것도 아니고 나누어 되는 것도 아니다. 믿음과 동시에 순간에 모두 받은 것이고 모두 이루어진 것이고 다 된 것이다. 이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한다. 이건 복음입니다. 14절을 볼게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 받은 복음은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도 들어있고 은혜도 들어있고 진리도 들어있고 능력도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복음이 제사함만 딱 빼갖고 받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뭐 천국만 딱 유혹으로 받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일시에 동시에 단번에 다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그 크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다 알고 다 누릴 수 없다.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될 것이다. 그 누가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해가면서 체험해가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점점 알아가고 배워가고 누려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내다가 보면은 복음을 처음에 받아들 때는 뭐 크게 생각 못 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이 복음이 점점 빛나고 더 가치가 있고 더 막 소중한 거 그 속에 막 발견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발견된 그날에 복음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을 때마다 더 그 은혜가 커질 수도 있어요. 더 기쁠 수도 있고. 저는 생각할 때 언제가 제일 크게 느껴지더라고 보여지냐면은 이 육신의 눈이 딱 감아지고 영안이 뚝 떠져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됨을 볼 때에. 이해하십니까? 지금은 글로만 또 뭐 성령의 계시로만 뭐 이렇게 뭐 그러지만은 이제는 실제로 그것이 눈앞에 딱 나타날 때에. 사도 바울은 봤죠. 그러죠? 그러니까 보고 나서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왜 정철영 목사 그러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뭐 좋은 거 있어도 할지라도 딱 구원받은 사람이 눈 감아가지고 천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 볼래 그러면 갈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뒤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좋았던 것도.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내, 아마 그때 가면은 이건 뭐 그쵸? 무슨 말씀이 조금 감은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점점 알아가는데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고 더 많게 느껴질 수 있다 할지라도 그때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걸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하고 나하고 좀 뭘 두기 위해서요? 차이를 좀 두기 위해서. 차이를 두는데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추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 조금 낮추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예? 내가 너보다는 믿음이 좀 낮고 아는 것이 많고 그리하려고. 이게 교만이야. 속으면 안 돼. 그 속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다른 형제들보다도 자매들보다도 더 넓게 깊게 안다 한다지라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할수록 더 뭐예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할 수만 있으면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누려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게 나는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눈 떴어. 나는 영안이 있어. 너는 소경이야. 그것도 몰라. 너 가만히 보면 구원 아닌 것 같다. 너 구원 안 받은 것 아니야?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지나면은 그건 구원 기회 아니에요. 아니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 나오죠. 그건 반쪽 구원이야. 네 구원 아니야.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유다서가 있는 것이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은혜들을 일시에 다 받은 것이다. 다만 내가 모를 수 있고 또 못 누릴 수 있고 그리하지만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다 못 누리고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이 벗어날 때 그때는 다 본다. 아멘 하십니까? 다 누린다. 그러니까 먼저 누린 사람이 있고 나중에 누린 사람이 있는데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은혜를 똑같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롭게 느껴지고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이고 바른 것이 옳은 것입니다.
왜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누려야 될까? 나는 구원 받았어 하고 다 덮어놓은 거야 아니란 이야기죠. 우리는 뭐 선물 받으면은 예의가 뭡니까? 뭐 그런다 하더라고요. 선물 받으면은 그 자리에서 뜯어보는 거라도 돼요. 맞습니까? 그 자리에 뜯어보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보따리 끈도 안 풀어놓으면 되겠지 안 되겠어요? 그냥 그 안에 뭔가 들어있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풀어보도 않고.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 선물 받은 사람들의 그 도리가 아니죠. 마땅히 열어보고. 언젠가 딸이 그 구입해달라는 걸 택배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게을러가지고 확인해봐라 하더라고요. 뭐 맞겠지 뭐. 또 이상이 불량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열어봐라 하더라고요. 요즘에 불량품 어디 갔냐. 놔둬라. 네 귀에 열어보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열어보고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가. 우리는 보따리로 묶고 나서는 안 된다. 열고 확인해봐야 한다. 확인해보는 가운데 막 좋은 것이 나올 때마다 새로 받은 게 아니고 이미 받아놓은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 복음 안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모르고 살고 있었다. 못 누리고 있었다. 이건 맞는 간증입니다. 그래 나는 이제 받았다. 너는 없어. 너 받아야 돼. 안 맞는 거예요. 너도 있어. 너도 받은 거야. 확인해봐. 찾아봐. 저는 이 생각이 옳다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착각할 때도 있었고 잘못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복음 안에 이미 너에게 다 준 것이다. 너 이제 알았냐? 그렇게 묻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단번에 믿어서 얻는 것이다. 이것이 모두 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 어떠한 일이 있었더라도 성경은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닫고 또 잘못 해석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만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되어버립니다. 이 복음만은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붙들고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교단들이 불의들이 이 복음을 바꿉니다. 근데 표시가 잘 안 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아. 어느 교단에서는 예수님 때의 구원이 다르고 지금 이 시대의 구원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때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이었는데 성경이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를 믿어야 한다고요? 예수님 때는 지나가 버렸어요. 이 시대에는 자기를 믿어야 되고 또 다른 걸 믿어야 되고 어떤 걸 믿어야 되고 이건 속은 것이다. 속이는 것이다. 누구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건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유다서를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3절 4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곡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본문의 말씀이 무슨 뜻으로 무슨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 조금 이제 이해되십니까? 17절로 21절까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로 21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좀 의미심장한 말씀이잖아요. 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기롱은 그렇죠, 좀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잘못된 복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놀리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믿어서는 천국 못 가. 너 그렇게 믿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 믿음은 어린아이들 믿음이야.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자꾸 당을 짓는 거예요. 우리만 나만 확실한 복음 안에는 나뉘어진 것 없습니다. 올바르게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을 붙들고 복음만을 은혜로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 복음을 쪼개서는 안 됩니다.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자기 기준으로 올바르게 믿는 사람, 또 틀리게 믿는 사람, 자기 기준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게 뭐예요? 그게 당이다, 당. 이해하십니까? 복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성도를 차별하고 구별하고. 복음은 같습니다. 하나입니다. 일반 얻은 구원입니다. 성령은 없는 자리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 복음이 나뉘어졌는데, 올바른 복음이 아닌데. 복음 그러니까 다 아는 말씀, 다 믿는 말씀, 다 똑같은 말씀, 그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드려지고 있는 확실한 이 복음에 관해서 우리는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정말 복음 외에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 진짜 복음이 지켜져야 된다. 왜?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려면, 또 다음 시대까지 복음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려면 우리는 이 유다처럼 싸워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 이건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은. 그래서 성경 해석이 깨달음이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고
다를런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이것 하나만은 어때요? 같아야 된다. 이것이 달라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래서 사람은 여러 번으로 생각할 수 있고 시차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죠? 여러 번으로 나누어서 또 시간차를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차가 없습니다.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도 생각해 봐요.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 앉히시고 막 그렇게 있잖아요. 나는 지금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하늘에 앉혀 있대요. 그러면 내 영혼만 쏙 빼갖고 하늘에 앉혀놨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100년 후에는 그냥 널찍 잡고 100년 후에는 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 있어요? 네?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 사람의 시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고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구원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또 누리고 그 복음의 안에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찾아 발견해 가면서 더 누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항상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또 이 진리의 복음을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 11월 14일부터 전도협회를 계획하였습니다. 형제자매들 날마다 기도할 줄 압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담대함을 얻어서 듣든지 아니든지 강권하여 전할 수 있게 되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일부터서는 6시에 회당에 모여 합심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성도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인도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여기에 머리숙인 모든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옵고 가정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키를 원하옵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인도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